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며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낭독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상기시키죠. 이것은 정복의 진정한 목적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승리와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언약의 중심성에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승리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를 맞이한 이스라엘이 언약 앞에 다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의 삶을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승리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성으로 들어가 남은 자들을 처리하죠. 이때 쓰러진 자들이 남녀 합해서 12,000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과 제물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군 자금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자신이 승리하게 하신 전투이지만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가져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손은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직접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의 본질을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든 단창을 내릴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위였고 이미 맛본 첫 패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장군으로 대략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이길지 패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싸움이 다 이긴 싸움이 되었어도 아이성을 향해서 든 단창을 거두지 않았죠. 승리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승리는 단번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신앙은 삶에서 끝까지 순종을 실천해 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듯 우리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뢰와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돌무더기로 남습니다. 또한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 저녁까지 두었다가 해가 지기 전에 내려 묻지요. 사람을 죽여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당시에 죽은 자에게 가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서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밤새도록 매달아 두는 것은 금지했기 때문에 저녁 때에는 시체를 내리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치리자들은 성문 위에서 재판하고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 왕을 성문 어귀에 던졌다라는 것은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도록 했던 거죠. 아이 왕의 죽음은 이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두 개의 큰 돌무더기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는 아간의 것이고 하나는 아이성 왕의 것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큰 돌무더기 밑에서 죽음으로 있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치욕과 경고가 되는 신앙 부교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아이성의 황폐함이 이어졌다라는 기록은 이 사건이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황폐한 아이성의 무더기와 아이왕이 묻힌 돌무더기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돌무더기가 우리의 삶에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펼쳐나가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여호수아는 그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실 이 에발산은 아이성 근처에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정도나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이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까지 간다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여호수아는 비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에발산을 향해서 떠나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에발산의 제단은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습니다. 철 연장의 도움 없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신명기 27장 5절과 7절 사이에 나타난 모세의 지시와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제단에 사용되는 돌을 정으로 다듬지 않고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의 돌을 사용한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함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로 제국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죠. 이들은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것을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율법을 돌에 또렷하게 새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공동체 앞에서 빠짐없이 낭독합니다. 이 낭독은 지식을 늘리려는 어떤 교육 행사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기기 위한 공개적인 순종이며 공동체가 함께 듣고 산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 심지어는요 외국인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는요 이스라엘 족속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던 몇몇 소수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그 중에 한 일원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 전부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이틀 거리를 이동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섰던 거죠. 이스라엘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에 선 것은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의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6지파였던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앞에 서고 또 다른 6지파였던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 앞에 서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운데 선 후에 율법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은 아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규례를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했습니다. 35절은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 심지어 그들 중에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축복과 저주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어떤 고대 종교에도 나타나지 않는 요소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받고 길이 장수하는 데는 남녀노소 및 혈통의 차별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역시 그 누구도 저주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승리의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직장과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세우고 격려하며 세상 속에서는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삶은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모든 영역에서 언약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공동체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들의 감사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와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도 에발산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소망의 제단을 쌓습니다. 간구의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에 아름다운 이 제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앞서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